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24장 5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스쳐 지나갈 대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사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것은 그 어느 한 대목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자료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도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물론 거기보다는 많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도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만큼은 아니지만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또한 좀 작지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말씀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와 같은 과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그 자료를 모을 때 탄생이든 고난이든 부활이든 승천이든 이것들을 어디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어떤 분야에 대한 것만 더 많이 하고 어떤 것은 모집하지 않고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을 보더라도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도 삶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어느 한 대목도 중요하지 않은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천에 대한 자료가 빈곤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증으로 놓고 보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한 탄생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가 사신 삶이나 십자가나 부활, 더 나아가 승천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승천에 이를 때까지의 자료를 줄인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돼 있지요. 그냥 누가 아침에 일어났다 정도에 또는 밤에 잤다 할 정도로 주께서 하늘로 들리우셨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보자고 한다면 초대교회로부터 승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도 없고 명확하고 확실한 더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만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서신들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한 언급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의 이야기나 또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나 또는 목자들의 이야기들은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 속에서 별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함께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들리움을 받는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의 맨 처음 그것이 선포적으로 열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귀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나 또는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나 또는 히브리서 기자가 쓴 히브리서 같은 데에도 여러 군데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한 기사를 대목대목 주의 깊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주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 우리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우리가 영원한 삶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 우리 신앙 고백의 이 승천은 다른 탄생이나 부활이나 그런 것과 더 차이 없이 무슨 자료의 그 적고 많은 것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로서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더라도 주께서 승천하심에 대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고백한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주님의 승천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나 중세까지 이르렀던 이 주님의 승천일에 대한 이 축하하는 셀레브레이션이나 또는 그 일들에 대한 예식들이 지금은 많이 축소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 신앙 안에서 성탄보다 부활절보다 예수님 승천이 더 과소평가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이 세상적인 문화와 잘 이렇게 어떻게 교류돼서 사실은 지금은 성탄절에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렇죠. 공식 석상에서 공공장소에서 성탄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탄절에 대한 그 셀러브레이션은 아주 커졌지요. 사실은 그 셀러브레이션이 얼마나 커졌느냐 하는 것으로 그 성탄이 부활이나 주님의 승천보다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주님의 승천일이 언제인지도 잘 헤아리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활절 후 40일을 사셨으니까 부활절 후 6번째 목요일을 주님 승천일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독일이 이 주님 승천일을 공휴일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은 국가 기독교가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날이 주님 승천일이기 때문에 쉰다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승천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살면 아버지 날이 주님 승천일을 정합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주님 승천일을 공휴일로 쉬는 것은 마치 지금 성탄절이 주님 나신 거와 자꾸만 무관하게 흐르는 것처럼 독일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승천일 공휴일도 그 의미는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그 일을 얼마나 많이 축하하느냐, 많이 기억하느냐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승천은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빼어놓을 수 없는, 또 빼서는 아니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짤막한 곳에 담겨져 있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다가 제게 들려진 한 음성이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승천할 때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자기를 떠나는, 승천이라는 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자기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자기들을 떠나서 하늘로 향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았을까? 물론 우리 성경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배하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마땅한 그런 고백이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뭇 제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그렇게 처음부터 그 경배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을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사도들, 제자들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주권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올인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3년여를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스승이 맥없이 무력하게 그렇게 붙잡히더니 죽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들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붙잡히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는데, 그것은요 그냥 비열한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실 일이 아닙니다. 기대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그런 기다림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실 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붙잡히고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주님으로부터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이유였는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사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인데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지금은 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것에 같이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40일 동안을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짤막하게 이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냥 제자들은 경배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승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같은 누가가 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승천하실 즈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40일을 부활하신 이유가 같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묻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물론 승천하실 건 아직 모르죠? 그럴 때 왜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했을까요?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토마 죽음 때문에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3일 만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서 그 인간의 마지막 공포요, 가장 무섭다고 하는 죽음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으로 물은 것 같지만, 모르긴 해도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기대감과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는데 뭐가 무서워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던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이제입니다. 이제 하시죠. 네. 때에 대한 확신도 있고 주님이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어느 확신에 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 벌리시죠. We are ready. 이런 얘기입니다. 죽으심도 이기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자는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 얼마나 그 기대와 그 자신감에 꽉 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지금 떠남이 그냥 이별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기약이다. 이건 훗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주님께서 다 얘기하셨는데, 아이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얘기를 안 해서 못 믿었나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실 때에 부활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하고 정말로 부활에 대한 능력이 주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맥없이 죽는 것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것입니다. 죽음 따위들은 그냥 칠 수 있는데 그대로 죽어가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고민이 더 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할 때요, 지금이야 이스라엘을 이 땅에 회복시킬 때라는 자신감과 그 기대에 가득 찼는데 그냥 떠나시는 겁니다. 물론 뜨시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옳지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거기 있다면 참 황망했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또 속는 거야? 잠깐 왔다가 또 맛배기만 보여주고 또 사라지는 거야? 어쩌라는 얘기냐?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주님이 자기 신들을 떠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가졌던 그 소외감, 그 배반,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그 실망감,
이런 것들이 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알지요. 그것이 그냥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영원히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되심을 적기로 보여주실 때에, 그때에 저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허탄한 허망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52전에는 그냥 내 노력으로 산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내 인생이 달렸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인생 50, 60이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인생은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하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얼마나 가지고 살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죽기 전에 마땅히 고백해야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좋게 말하면 젊게 사는 거지만 아직도 삶의 지혜에서 바른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연속된 기적에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감동이 되지요. 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그것이 직장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관여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계속되어질 때 어떤 우리에게 충동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 눈을 확실히 볼 때에 그때 내 속에서는요, 만사 형통입니다. 인생 성공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내게 무엇이 두려워하리요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삶이냐, 이건 딴 얘기지요. 오늘도 기도하신 교우께서 말씀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과 주의 뜻을 듣고 보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걱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게 다가오시던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생이 꼬이는데도 풀어주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지금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나를 떠나신 것과 같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다. 나는 계속 감사하겠다. 그러면 그건 귀한 거지요. 정말로 옳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렇게 주께서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은 감사했던 고백이 언제부터인지 바뀌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더 나아가 불신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하게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었다고 하는 근거도 없는 그런 내 신앙의 스테이트먼트가 내게서 나오는 것, 혹시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제가 액수도 말씀드릴게요. 500불 감사한금 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건 너무나 엄청난 축복입니다. 500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정말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50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떠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승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승천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결렬돼서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만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의 새로운 시작인 걸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고 내 능력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훌쩍 떠나는 것은 그 약속을 배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떠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그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 하늘로 향하고 어디론가 다른 데로 출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님의 승천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승천은 이별이 아닙니다. 새로운 만남의 시작입니다. 승천은 약속 배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간단하게,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한시적인 것들의 축복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귀한 은총의 만남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이 승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주님이 혹여라도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하는 신앙의 의혹이 생길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은총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과 갈망을 더 한 번 고백하고 확정하시는 귀한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없이 고난당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두 눈으로 경험하고서도 자기 자신의 기대가 저버리는 것처럼 여겨져 주님의 죽음 붙잡힘에 그만 도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이들, 다시 주님의 부활 앞에서 이제는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자신감과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이 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라고 하는 그런 상기된 제자들을 두시고 하늘을 향하여 떠나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주님, 이 일들이 황망한 또 다른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생애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의 시작임을 다시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행여나 나를 떠나신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승천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떠남이 아니라 새로우심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귀한 출발인 것으로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주를 경배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